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12절까지 살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요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원망 같습니다만 시편 10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을 잘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다? 악인. 그러면 다윗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냅두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멸시받을 뿐이 아니다. 영광받을 뿐인데 저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은 멸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감찰하고 계셔. 난 그렇게 믿어. 근데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멸시당할 뿐이 아닌데 라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10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멀리서 계는 것 같아. 그리고 숨으신 것 같아. 자기에게 간섭 안 하는 것 같이 느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서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다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멸시받을 뿐이 아니야. 저 악인들이 그러는 것뿐이야 라는 이런 믿음이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야. 기도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들, 과거의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맞아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찌 멀리서 계시나 환난 때 숨으시나 이러고 얘기를 했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치 않는다 했는데 다윗이 이제 확실하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안다? 주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악인들의 악행을 보았다. 저들의 잔해 원한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다윗 시인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실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잔해, 그리고 가련한 자, 연약한 자들의 그 원한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셨다.
특별히 여기 주는 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서는 주는이 아니고 당신은이에요. 2인칭 대명사예요. you. 즉 무슨 얘기냐? 오직 당신이 이 고아를 벌써부터 돕는 자다. 바로 당신이 벌써부터 고아를 돕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 다윗도 하나님이 시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의 팔을 꺾어주세요.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주세요. 찾아서 그냥 싹 다 도륙을 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치 않는다 이러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이 숨기고 있는 조그만 죄악까지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인의 죄도 다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시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통치자다. 그것도 영원한 통치자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자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행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적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다. 열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임이라는 말인데 즉 단순한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이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확신을 얻어서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들이 막 잘 되면서 우리들은 막 정말 지지리 공상으로 살 때, 야, 너 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 있냐? 너 뭐 장로 권사? 야, 난 장로 권사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없어. 막 이러고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세력을 누리는 자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려요. 다윗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 그런 유혹과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 침묵하시는 것 같다. 방관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이런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도 흔들렸는데 우린들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치우고 누구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어찌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까 13절에서부터 나오듯이
믿음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해. 악인들이 암만 하나님이 감찰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보셨네. 하나님이 저 악인들의 자네와 그 저 악들을 다 보셨네. 어이구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네. 하나님 저 악인의 팔을 꺾어주세요. 저 악인의 악을 없기까지 좀 찾아주세요. 저들을 하나님이 감찰치 않는다고 교만해서 떠들고 있는데 저것들 싹 다 저에 찾아내서 그냥 싹 쓸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열방이 주의 앞에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있어져야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 연약한 자, 아까 고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악인과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겸손한 자, 연약한 자, 고아 이런 자들은 자기네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소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나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예비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쿤. 쿤. 쿤은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세운다. 즉 연약한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싹 사라지게 하면 겸손한 자들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란 뭐냐? 히브리어로 에노시민 하 아레츠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 민이라는 말은 뭐뭐 from이라는 말이고 하 아레츠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나온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온 인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자라는 말 썼죠. 인생이라는 말은 에노시,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 뭐냐? 연약함을 상징하는 말이야. 인생은 연약한 자, 흙에서 온 존재들이야. 이 흙에서 온 존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으스러져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즉 악인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결국은 흙에서 나온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한 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런데 고아나 압박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다. 견고하게 서게 된다. 저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이런 믿음이 다윗이 뭐 할 때 생겨났다? 기도할 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러면서 막 탄식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는 아주 그냥 확신의 참 모습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치 않는다,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악인들이 그동안에 극심하게 괴롭히고 막 짓밟고 유혹하고 막 무너뜨리려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오징어 빨아 널어 놓은 것처럼 축 처져서 어찌하여 눈물만 흘렸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훈련되어지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다윗은 목동 시절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느냐? 너 능치 못하리니 넌 소년이야.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쌈쟁이야, 용사야. 네가 어떻게 저랑 싸울 수 있겠냐? 라고 다윗에게 얘기할 때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울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얼마나 살벌한 내용입니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사자 따위가 두렵지가 않은 거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짐승처럼 다 때려 부시겠습니까? 때려 부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언제처럼?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맞아. 과거에 하나님 그때 나 도와주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그 말 듣다 보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본 경험이 없이 그저 교회만 오래 다녔다,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떤 믿었고 믿은 대로 이루어졌고 그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이러한 모습들의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니엘서 7, 8, 9장에 나오듯이 세상의 역사는 점점 악해질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평안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평안할 거다 라는 낙관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날, 곤고한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악한 날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악한 날이 올 거다. 근데 그 악한 날에 너희들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악한 날에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단단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또 뭐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다짐을 했지만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웃, 가족들의 어떤 표정, 말 한마디, 또 몸이 아프다고 돈 못 푸네, 그야말로 또다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붕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마다 애처롭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천너 한심하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권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냐?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얼마나 어처로운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선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든 혼란, 이런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 인자 앞에, 심판대에 계신 인자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7절에도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겠냐? 자, 누가 능히 설 수 있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힘들어? 연약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로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 야, 나는 살아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널 지켜보고 있어. 악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어. 너 왜 그걸 못 믿니? 내가 과거에도 보여주었는데.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막 생겨나면서 용기가 생기게 되고, 맞아요, 내가 어리석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굳건하게 서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다, 하나님 질문만 하신다, 불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 견딘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은 견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게 세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icked will not stand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judgment. 그러니까 심판 중에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설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세워주신다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서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여기도 들지 못하리로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동사로 여기에 다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런 의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어떻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편 10편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 10편이 1편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윗은 앞에서 시편 1편, 2편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그 서론적인 얘기들을 시편 3편, 4편, 5편, 6편을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노예처럼 지내던 자인데 어떤 바벨론 왕에게 눈에 띄어서 궁중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었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굴에 던져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롱의 말일까요? 진심의 말일까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무리 세상의 신하들 힘 있는 관원들이 다니엘을 핍박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지켜봤어요. 이방인입니다. 다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봤을 때 뭘 발견했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을 굴 속에다 처박아 놨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돌을 굴려다가 굴악어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하며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아. 잠도 못 잤던 것 같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밤새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이방왕 다리오의 눈에도 분명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듣지 않을까요? 네가 믿는 예수, 그런 예수라면 나 안 믿는다. 이럴까요? 그러면 참 창피스러운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비록 내가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나를 은밀한 중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이방인들도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훈련소를 가게 되는데요.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 훈련소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켜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지는 않아요. 만일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그 책임을 누가 다 뒤집어 쓰냐? 훈련소 소장이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정말 훈련을 가혹하게 시켜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이 훈련소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치게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멀리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막 괴로움 중에 떼굴떼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치고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다 뭐냐?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해결 안 받고 경험하고, 믿음이 또 자라고, 그렇게 해서 또 믿음이 자라고, 또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면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장차 어떤 큰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벌써부터 고아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야 하나님 없어, 너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뭐 대단할 것 같지, 웃기지 마. 적당히 타협해. 적당히 꺾을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다 갚아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버티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세상에서 잠시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네.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교육원을 했었는데, 애들 널서리 같은 걸 했는데, 그 널서리 원장과 선생들이 학부모들에게 이 아이가 파트타임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풀타임으로 다닌다라고 사인만 해주세요. 이러고서는 그렇게 해서 사인 받아가지고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또박또박 타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도둑질이다. 이런 일을 학부모에게 이렇게 사인을 받으면 학부모들은 애들이 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있는데도 풀타임으로 있습니다라고 사인을 해줄지 모르지만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얘기하고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수석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월 7,500불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돈 안 받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런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그런 돈으로 교회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 받지 맙시다. 내가 그 7,500불 손해보는 거 제가 다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월 2,400불 담임 목사로서 총 교회에서 받는 돈이 사례금이 2,400불이었는데 그거에 다 주지 마시고 저에게 원베드 아파트 살고 있는데 600불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놀스리지 지진이 나면서 교회 건물이 깨지고 부서지고 더 힘든 일들이 생겼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뭔가 타협 안 하고 바르게 해보려고 이러는데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 교회 건물이 깨져서 이제 더 큰 위험이 생기게 되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맨날 어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기도 중에 언뜻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너 저 피마에다가 한번 신청해 봐라. 나는 어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마에다 도움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서류를 갖추어서 냈습니다. 한 2달 뒤. 피마의 직원들이 나와서 모든 교회 깨진 건물들 살펴보더니 이거 고치래. 아니 이거 돈이 있어야 고치지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드는지 아냐. 내가 견적 내보니까 36만 불 달라 그러는데 이 돈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그때 고치래.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준대. 얼마를 주는데 그랬더니 79만 불인가 준대요. 아니 36만 불인데 왜 79만 불이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게 히스토리컬 밸류가 있는 건물이니까 오리지널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드니까 이거 다 주겠대. 그래서 이거 꿔주는 거냐 주는 거냐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나라로부터 79만 불의 돈을 받아서 그 교회 건물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7,500불 안 받았더니 하나님이 곱절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찌하여 방관만 하고 계시고 어찌하여 침묵만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기도하던 자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고 기도하던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 악인들의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이제 그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모든 원수를 갚으시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 힘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뿐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벌써 하나님은 연약한 이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고 고아를 도와주시는 자이시군요 하는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앞에서도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뭐라고? 어찌하여 일어나소서. 악인들의 꼬라지는 저 꼬라지입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뜯기고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 세상을 감찰치 아니한다 하리까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네요. 하나님이 보셨네요.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고 하고 계시네요. 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와 연약한 자, 궁핍한 자, 가련한 자들을 도우시는 자네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자네요.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그 원통한 마음, 이해 안 되는 마음, 답답한 마음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너는 어떻게 기도를 그따구로 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상처낸 내 마음, 슬픈 내 마음, 고통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면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늘은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앞날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그리고 물가 폭등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상상도 못한 코로나 경험도 했고요. 근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 정도로 끝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나팔을 불 때마다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로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울 때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거듭 하다 보면 어떤 세상의 큰 환난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손주들이, 또 자신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9편과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시편 안에다 딱 박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부쩍 자라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밀히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폭풍의 고난의 구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쏟아놓는 이 가련한 연약한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들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뚜루찾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서 가장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